예, 이 시간 성경 몽도 갔을 때에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김효동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을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대하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한 장을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16장, 17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14장에서 보면은 이 아사왕이 구스를 쳤죠.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그리고 병거를 300성이나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고 아사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기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했는데 또 뒤에 가면은 오뎃이 그냥 말씀을 전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서 자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이제 신이죠. 신. 우리는 신인데 개역 개정은 영이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하는 말이 숨이란 뜻이요. 본래 숨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생명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루아흐 하면은 영어로 많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그 신이 루아흐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래서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신약에서는 전부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랴 하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시아의 다른 이름이 또 아사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노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은 아사랴가 구약성에 19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알고 19명이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야라는 얘기예요. 스마야라는 이름은 25명 정도 나온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들은 얘기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이 아사랴나 스마야 이런 이름들이 열왕기 서에서는 안 나오고, 이 아사랴는 이름은 이제 선지자가 역대기에서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저가 나가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했는데,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가로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 이제 구스 사람 100만 명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사 왕과 그 군인들 무리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건 이제 아사가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니. 이 아사왕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르호보암이 초대왕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암도 뭐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사실 이제 역대기에서는 조금 선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벌써 오래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남 바 되셨나니. 그러면 앞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율법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사 시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5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힘들게 살았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한다는 말은 서로 쳤다는 말이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리고 아사가 이제 구서 사람들 10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 구서를 이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그 시대의 신앙을 아주 독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나라를 볼 때에 또 이 세상을 볼 때에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전쟁하는 동에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고 뭐 모든 그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가 사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꼭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런 상급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아가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런 상급으로 풍성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사가 이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이제 아사랴에게 임해서, 사실은 아사랴가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복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앞에 그 15장에서 이제 어떤 고장을 일으킨 건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니고 아사랴의 아들 오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 놨다고, 아들과 아버지를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장을 한번 우리가 좀 고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뎃이면은 뒤에도 오뎃이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는 아사랴라고 해놓고 뒤에는 이제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사랴의 아들 오뎃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8절 하반절,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그러면 이 아사가 이제 구스 사람 100만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을 이기기도 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뎃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사가 상당히 기분 나쁘게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9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때만 해도 좋지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구스 사람들이 100만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 또 므낫세 사람들, 시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사의 소식을 듣고는 야, 우리도 그러면은 유다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모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 온 이유는 이제 9절 하반절에 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는 야, 우리도 그러면 아사에게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사에게로 왔어요. 자, 10절.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참 어마어마한 제사죠. 소를 700마리, 양을 7천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품은 여기 이제 네페시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목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쉐마 매일 낭독을 하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때 사실은 그 성품이 목숨이에요. 같은 네페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대소남녀를 물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 말씀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누구든지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자,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사실 뭐 이런 맹세는 우리가 쉽게 할 맹세는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만약에 성도들이 맹세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맹세하면서도 그 맹세를 기뻐했습니다. 15절 하반절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6.25라는 전쟁을 겪어본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요, 그들이 인사가 샬롬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배고프니까 아침에 사람마다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 보고는 아침 잘 샀는기요. 항상 배가 고프니까요, 인사를 그렇게 했더라.
저도 어릴 때 그런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 만나가지고 아침 자사 왔는겨, 뭐 점심 자사 왔는겨. 항상 먹는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평안이 없으니까, 늘 전쟁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항상 인사가 샬롬.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가지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이제 오뎃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만난 바 되어 주시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은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쟁도 없고 뭐 열국들의 침략도 없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데,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면은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 떠나가시면요, 악령이 온다고, 마귀가 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잡히면은요, 참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영덕에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 생길이지요. 우리 누나 딸이니까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입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교의 목사님을 못 청해요. 왜 못 청하느냐? 영덕교회가 지금 몇 년째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이 사실은 선거 이제 그 임직자를 뽑는데 선거하면서 목사 사모가 부정을 했어요. 부정을 했는데 그 교회가 꽤 그래도 뭐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고 경안노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표를 그것도 작게 뭐 한두 표 뭐 이렇게 부정을 했으면 못 알아채릴 텐데 160표를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회에 고발을 해놓으니까 노회에 정치하는 목사가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만 생각하고 목사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가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붙어 있으면서 벌써 몇 년째. 그래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해요. 동영상 같은 걸 가끔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는 것을 보면은 하는 짓이요 완전히 마귀야.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감당을 못한다. 죽여버리면 간단하지만은 하나님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목사나 사모가요 행동하는 짓을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마귀야. 근데 그 목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얘기하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속는다는 거야.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선하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면은 안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원래 뭐 그 목사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사모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추종하는 몇 사람도 꼭 하는 짓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조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마귀가 들어오면은 내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씀교회를 찾으신 바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 교회를 버리신대요. 이 교회를 버리시는데도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신앙,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신앙, 그런 교회 아무 쓸모없는 교회예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오뎃이 아사에게 얘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신 바 되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바 될 거다. 자, 16절. 아사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태후의 개역개정은 태후의 자리를 패했다. 그러니까 아사가 이때만 해도 믿음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후에 이제 우리가 16장 17장 가면은 결국 아사는요 발에 병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사를 평가할 때에 처음에는 동그라미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는 삼각형, 나중에는 X표가 되는, 그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 대표적으로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잘했는데 그 태후가 아세라를 섬기고 목상을 만들고 하니까 그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사실 이 표현은 뒤에 가면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일평생 온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못했으니까. 18절 제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는 남방 유다지요.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방 유다를 찾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평안하게 전쟁이 없이 35년까지 아사왕 35년까지 그렇게 전쟁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평화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평화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못 서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평화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 평화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들이 망하는 것은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런 예루살렘도 결국은 의인 하나가 없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한다는 것은 우리는 달리 애국할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애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